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면서 10월 첫날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첫날입니다. 아버지, 항상 같은 날이지만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아버지, 10월 한 달 특히 명절이 끼어서 우리 가족들, 친지들 많이 만납니다. 정말 생명 구원하는데 최선 다하게 해주시옵시고, 지금부터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인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구출받았을진데 행여 우리 가족들, 친지, 부모, 형제자매, 자녀가 지옥에 간다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버지, 이 일에 전심을 쏟아서 꼭 복음 전하는 그런 자로 10월 한 달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우리 찬양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물 위에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더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술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생명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지체하나.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우리 찬송가 들으셨죠? 지금 물속에 빠져가요. 물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형제,
자녀, 친지, 부모. 그런데 생명줄을 던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명절 때도 만나가지고 또, 평상시 하던 급합니다. 급해요. 지금, 돌아가실 때가 사람이 꼭, 홍수관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80, 90만 돼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개그맨, 코미디언, 76인가?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지난번에 35절을 했어요. 8장 35절. 수요일은 로마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주님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중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 공경, 핍박, 기근. 여러분이 설령 환난이 오고 공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 기근이 와서 설령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계셔, 참 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하지라도 여러분이 한번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으면 떼어낼 수가 없어요. 떼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나 모릅니다 3번 부인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떼어놓지 않아요. 저 이단들은 그런 소리 했죠.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오실 분이 그이십니까? 의심 한 번 있다고 지옥 보내요? 그건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아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설령 환난, 공경, 핍박, 기근이 닥쳐서 벌거벗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설령 부정한다 해도 정말 하나님 없는가 보다. 하나님 없으면 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망정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취소하지 않으셔요.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와서 너 예수 믿지 않는다고 고백해.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 예수 부정해봐. 그렇게 했을지라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지 함과 같으니라. 자, 이제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영원성이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조차도 주님을 우리를 띄워놓지만 우리조차도 바울 일행이 말하는 거야. 우리한테 환난, 공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이나 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설령 배반해도 주님은 우리를 떼어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건 우리에게 어떤 환난, 공경, 핍박, 기근, 벌거벗은 위험, 칼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조금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네 함과 같으니라. 그러고 보면 여기 보니까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느니라. 이들은 정말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바울 일행은 공공의 적. 저 죽일 놈들. 정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한지 알아요? 지금 일부 기독교 일부 목사들이 정말 그렇게 잘못해도 그렇게 막 그냥 함부로 막 감옥에다 가둔다든가 그렇지. 감옥에 갈 짓을 해도 그렇지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예수 옛자만 꺼내면 예수님 믿는다는 핑계로 그냥 다 잡아다 옥에다 가두고 껍질을 벗기고 뭔 껍질이 아니에요. 사람 껍질을 벗기고 그랬어요. 그래도 두렵지 않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설령 저한테 아니 말로 고문을 해가면서 너 예수 믿지 마 하면 저 고문 못 견디고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럴 망정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끊이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바울 일행이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져 한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성도라고 여겨질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바울 일행을 개망나니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랬을 망정 이 세상의 정복자들보다 훨씬 나은 자들이 뭐예요? 우리는 비록 땅을 정복하진 않았어요. 이 땅에서는 소외됐어요. 지금 바울 소외되고 약자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를 정복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왕이나 통치자들보다 더 낫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의, 미국의, 일본의 어떤 대통령 그런 자들보다 우리는 더 나은 자들이에요. 세상에는 우리를 하찮게 볼지 모르나. 요한일서에 뭐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너희는 저 사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겼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낳은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가지면 다 이깁니다. 다 됩니다. 그래요. 표면상에 나타날 때는 아휴, 내가 뭐 믿는데 이 꼬라지가 뭐여. 날마다 그냥 돈에 궁핍하고 날마다 우리 자식은 그냥 남들 자식은 잘 되기도 하는데 우리 자식은 날마다 취업이 몇 년째 안 돼가지고 오고 우리 남편은 그냥 남들은 돈도 잘 벌어오더만 건강이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건강도 안 좋고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이 세상은 그런 걸 원해요. 세상은 부귀영화, 뭐 건강 아니면 돈, 명예 이런 것을 최고로 치지만 그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정복자들보다 우리는 더 나은 자들이라는 거. 더 better. 훨씬 나은 자들이라는 거. 왜? 에이, 목사님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10년 20년 잠깐 갑니다. 눈 깜짝할 새예요. 눈 깜짝할 새. 그런데 그 뒤에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에요.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의 믿음 하나 가지면 세상을 다 이긴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해요. 죽는 거리 두려워해요. 그저께 코미디언 죽었는데 보니까 막 그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코미디언들 중에서도. 근데 막 그냥 울었사트만. 설령? 사망? 그래, 나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나를 붙잡지 못해. 그래, 내 육체는 가둘 수가 있어. 내 육체는 무덤에다 잠깐 가둘 수도 있지만, 주님 오시면 부활해가지고 자유로운 몸이 될 텐데? 마찬가지예요. 응? 아까 무덤 또한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나를 가두나? 주님이 오시면 무덤들이 열리잖아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어떻게? 나는 성령님 의지하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념하세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런 환난, 공경, 핍박, 기근, 벌거벗은 위험, 칼, 또 죽임을 당하고 도살장같이 여김을 당할지언정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 지금 요새 아가서 하고 있죠.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보자. 제가 어저께 아침 얘기했죠.
어제 아침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막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버거워라고 그러셔. 네가 나한테 눈을 맞추니까 내가 눈이 버겁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눈을 다른 데 돌려. 너무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데서 시선을 좀 돌려봐. 하지만 그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시선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누라자라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디 지난 주말에 우리 아내가 어디 뭐 방송국 합창단에 뭐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저를 오라고 그래. 저를 오라고. 근데 제가 솔직히 안 다녀요. 그런데 안 다니는데 꼭 가야 할 자리에서 제가 좀 양복을 갖춰 입고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그냥 우리 아내가 얼굴이 건어지더라고. 내가 오니까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저를 또 인사를 시키더라고.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던데 그렇게 서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한 분 가지고 만족하잖아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 자, 오늘 이제 봅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뭐예요? 생명을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천사. 그러니까 이게 사망이에요. 죽음 일망정. 죽음도 우리를 주님과 떼어놓지 못한다. 어떤 구원 마찬가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천사, 하늘의 천사는 물론이요, 마귀의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가 없다. 정사들, 이건 뭐예요? 권능들이죠. 말 그대로 하늘의 권능도 있을 것이고 세상 권능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래요. 김정은이가 나를 와서 목에 총을 들이다고 너 예수 믿지 마 하면 내가 굴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띄워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우리를 어떻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높음은 하늘이죠. 깊음은 이제 지옥이죠.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뭐가 됐더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떼어놓는다는 얘기예요. 떼어놓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에 있는 어떤 것도, 설령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떼어놓지 못한다. 누가? 아까 우리를 누구라도 떼어놓지 못한다. 아까 31절 거기서 봅시다. 지난번에 배운 거. 누가 우리를 대적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고소해도, 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참소해도 주님과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 저는 나쁜 놈이야. 하나님, 정현수 저놈 아주 인간성 더러운 놈이에요. 저 속에 사악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셔요. 여러분들을. 누가 우리를 정죄할 거야? 누가 우리를 정죄해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 됐죠? 참다. 이런 구절 목사님들 잘 외웁니다. 잘 외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해변은 영원해. 근데 뭐 우리가 해병대만 못해요?
이 구원 문제. 참, 그러니까 이걸로 평생을 허비해요, 허비해. 아, 구원 받았는데 지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경주점 갑니다. 우리 가문에 제가 나왔어. 우리 아버지 자식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봉인했다고 그러잖아. 봉인. 하나님께서 봉인했다고 그러잖아.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뭐 초등학교 6학년이야? 힘이 없어? 하나님이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는데 누가 뺐을 거야?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설령 입양을 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엄마 아빠는 변치 않아. 변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에요. 이런 구절들은 잘 외워놨다가 구원의, 영원 구원의 그 근거 구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느니 어떻게?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리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창조물을 따랐죠.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예수님 손에서도 빼앗지 못하고 우리 성부 하나님 손에서도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엄연히 있는데, 아까 로마서에서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창조물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떼어놓지 못한다는데 뭔 구원이 취소된다고 그래? 그런데 빌립보서입니까? 구원을 이루라. 물론 그 깊은 뜻이 어떤 성화에 관한 얘기예요. 크리스찬의 삶에 관한 얘기지만 번역을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목표로. 저 캐토릭하고, 캐토릭은 그렇습니다. 교리가. 또 장로교에서도 죽어봐야 알지. 구원받았어요? 죽어봐야 알지. 구원이 영원하다고 그러면 구원판입니까? 구원판은 뭐예요? 구원판은 그러니까 영혼과 몸을 나눠요. 극히 이원화시켜 가지고 내가 속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겉은, 이 몸은 어찌할 수가 없다. 죽을 때까지 아담의 피가 흐르니까. 그러니까 이 몸은 죄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이 몸이 죄를 짓지만 내 속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 한 발짝 나가서 죄를 내가 지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들 아니죠? 그 사악한 교리입니다. 내가, 물론 구원은, 그러니까 영이 거듭남으로 내 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몸은 나중에 새롭게 변화될 거예요. 이 몸조차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저는 구원은 몇십 년 전에 받았어요. 집사 때. 근데 지금도 자기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고. 자기가 태어났으면 어디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어디 있을 거 아니야? 몰라. 고아나 된다면 엄마 찾아 산발리 한다고 할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 거듭났잖아. 그럼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잖아. 구원 안 받았어?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목표로 삼아요. 우리는 뭐예요? 구원이 기초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출발선상에, 이 구원의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서서 열심히 다름질을 하는 거야. 다름질은 뭐예요?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 뛰는 거야. 구원을 받았으니까 출발선에 서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상급,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뭐예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행을 하는 거.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거야. 구원 받으려고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찾아 나서는 거야. 이게 종교라고, 이게 종교. 응?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 해주신 100% 선물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세상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겠지. 그런데 그것이 아까 제가 로마서를 좀 길게 하는 얘기와 지금도 8장에 우리가 매여 있잖아요. 이제 절반 했어요.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파운데이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기 아닌 말로 스카이를 간단 말이에요. 저 스카이를 가면은 다시 또 기초를 가르친대요. 또 이렇게 하면은 오해받을까 싶네. 이제 일부 그래요. 지역균형제도가 있잖아. 지역균형제도. 그러니까 정시를 봐가지고 스카이를 간 애들이 있고, 지역균형제로 뭐 시골에서 그냥 학교마다 한 군 하나에서 그냥 서울대를 보내.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하려면 그들이 좀 딸린대. 지역균형으로 선발된 애들이 더러 좀 실력이 딸린대요. 이게 100% 옳다는 얘기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랬을 때 개학하기 전에 4월 달에 개학하기 전에 한 2, 3개월간 서울대 그러니까 스카이대에서는 기초를 다시 시킨대. 우리도 지금 뭐예요? 기초 다시 공부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반 개혁교회에서는 기초를 전혀 몰라. 이런 구원에 대한 교리를 알지 못해. 구원은 뭐예요? 선물이고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상급을 위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아시겠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그건 전혀 다른 번역이에요. 천국은 폭력배들이 지금 킹덤 오브 헤븐 이 땅에 지금 현재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야 할 이 세계 각국이 지금 마귀들의 하수인들이 와서 이 세계를 침노하고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계시니 천국은 다투어서 들어가는 것이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종교를 하나 구도 그러니까 뭐예요? 도를 구하는 거. 뭐 구도의 길을 찾아서 아닙니다. 사람이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마음을 열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리시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라이트니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영화롭도다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종교인들은 자신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지금? 자유롭다면 아멘 하세요. 자유로우세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철야도 해야 하고 뭐 새벽 예배도 가야 하고 11조도 해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하고 하나라도 안 하면은 뭔가 벼락 맞을까 봐서 그건 아니에요. 그러라고 했더니 또 이제 말씀을 알고 나서 봤더니 그냥 예배는 아예 그냥 예배는 등 안 쉬는 사람들 그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예배도 안 드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기도 생활도 안 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찬송도 안 해? 아까 종교는 자기 자신의 의를 쌓아가 나가는 거.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찾아오신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독교가 이 모양이에요. 한국 이독교가 이 모양. 그러나 구원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율법도 안 지키고, 목사님은 저요? 구원받았더니 다른 사람 못지않게 조심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기쁨. 옛날에는 사람이 안 그래요. 지가 지 신분을 모르고 아무 데나 노상방뇨하고 아무 데서나 고함 지르고 아무 데서나 그러고 다니다가 자기 아버지가 독립투사였대.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이름난 어디 알려진 인물이 돼.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겠구나. 구원 받았더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을 안 보이려고 조심스럽게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고 방종하고는 틀려요. 우리 방종하지 않습니다. 자유할 뿐이에요. 종교는 뭐예요? 겉모습을 바꿔요. 겉모습을. 그래서 외적인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적 변화를 일으켜요. 내적 변화. 종교는 겉을 꾸밉니다. 근데 구원은 속을 단장을 해요. 속을 단장을 해요.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하지만 구원은 존재의 의미를 둬요.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참 교회 공동체들이 그래요. 그냥 시선을 바라요. 남들 시선을. 특히 목회자는 뭐예요? 그냥 거룩히 하고, 목회자는 말 한마디도 그냥 그러면 좋죠. 나쁠 건 없죠. 그러나 그런 외모를 자꾸 그렇게 이방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가 날마다 거룩하게만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추구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잖아. 우리 목사님은 점잖으시고,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 점잖은데, 그 속에서 진리는 없어. 그러나 사람은 조금 경거망동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에가 진리가 있어.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대개 보면 제가 알아요. 위선이에요. 위선. 거룩한 척. 남의 보이기 위한 거. 종교는 뭐예요? 많은 가르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613개. 많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러나 구원은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복잡할 게 없어요. 종교는 진리에 도달하라고 합니다. 지가 진리를 도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고행을 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얻으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그냥 주셔요, 진리를.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내가 찾아 나서요? 종교는 뭐예요? 훈계입니다, 훈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전부 가르침이에요, 훈계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디모데서 있는 거죠. 개역 성경이 뭐예요? 그 종교야. 그렇게 하면 종교.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이 아니라 깍트리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뭐예요? 우리 생각들을 바로 잡는 거예요. 종교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또 내가 전주에 서점 집사님하고 친한데 서점에 가면 목사님들 막 뭐예요? 뒤에다가 막 영상하면서 막 책 퐁당 놓고 세상 책 의존해요. 세상 책. 저는 저 주석서 안 봅니다. 말씀 한 권 봐요. 말씀 한 권 보는 거예요. 말씀 한 권 보는 거예요. 종교는요, 뭐예요? 신에 대해서 말해요, 신. 신이 천사예요, 천사. 소문자 지오디. 그러니까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그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세요. 신이 얼마나 많아요? 저 일본에 가면 신이 1억개나 된대요, 1억개. 우리나라도 뭐, 삼신왕 있죠. 이건 뭔 신. 우리는요, 세 분 하나님. 한 하나님. 한이란 건 뭔 뜻이에요? 하나 되어서 손에 손잡고 한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알아간다. 그 다음에 종교는 뭐예요? 무덤이 있습니다. 다 무덤이 있잖아요. 저기 뭡니까? 문선명이도 무덤이 있고 박태성이도 무덤이 있고 안상홍이도 무덤이 있고 다 무덤이 있잖아요. 이만희가 자기가 무덤이 없대, 안 죽는데 요새는 또 그 교리를 없앴어요. 우리 예수님 무덤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셔요? 우리도 무덤이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비록 내가 몸은 무덤에 가서 잠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무덤조차도 언젠가는 열리고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요. 종교는 그 구원 문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종교의 본질은 뭐예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복음, 가스펠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루종자. 종교가 뭐예요?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예요. 제가 그럽니다. 막 종교 얘기를 갖고 하면 그래요. 저 한라산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몇 개나 있어요. 그래. 한라산에서 높은 나무. 가만히 생각해봐. 한라산에서 높은 나무가 가장 높은 나무가 몇 개나 있을까? 하나잖아. 가장 높은 거 하나. 그걸 찾아서 나서는 거야. 저걸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야. 그게 종교야. 내가 올래, 네가 올래. 아니다고 우리는. 그들과는 차원이 달라. 하나님이야, 우리는. 참 진리다. 아까 뭐예요? 그런데 이런 걸 찾아서 자기가 뭐 하다가 정말 자기가 뭘 찾아 나서다가 막 감동이 있고 뭔가 막 쿵 하는 게 있고 여러분, 저도 굉장히 마음이 여립니다. 마음이 여려서 나는 어디 연속극, 그 쇼츠만 하나, 그 1분짜리, 3분짜리 쇼츠만 하나 보고도 저도 막 글썽글썽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교회 가서 눈물을 냈다고 구원이야? 그 목사가 막 그날 막 뭐 예화를 하나 쫙 들었는데 그 예화가 그럴듯해서 눈물을 내서 가슴이 심쿵하니까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신 거야?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순간, accept, 받아들였던 순간, 그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고 내가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세상을 향해 가다가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말씀이 되게 마음에 탁 꽂히고 그렇지, 하나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지 하는 순간 세상이 아닌 주님을 위해 방향을 돌리는데, 지금 보면은 세상도 갔다가 주님을 향해서도 가다가 세상을 위해서 하다 보면 주님이 서운할까 봐서 주님을 위해서 가다가, 주님을 위해서 가다가 보면은 세상에 내가 먹잘 것이 없을까 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 저도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봤어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아까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으며. 그럼 뭐예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근데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물어봐요. 그랬을 때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어주신 것. 그 십자가 은혜.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그랬더니 뭐예요? 구원 쉽다. 구원 참 쉬워. 10원보다 못하고 20원보다 못하는 그 구원은 쉽다. 쉽습니다. 쉬워요. 야, 자살해도 그러면 구원 취소한대? 가지고 와보세요. 성경 구절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일일이 예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열심히 뛰다가 자살하면 이게 싹 삭제가 돼요. 일이 삭제가 돼. 하나님을 하해서 한 일이 삭제가 되지 구원은 삭제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자살 옹호자입니까? 그 사람도 오직이야 자살했겠어요? 여러분, 자살하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나싱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상급이 다 삭제돼 버려요. 끝까지. 또 이거 마태복음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생각할 때면, 주님 우리 당하신 고통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무시받고, 서방님이 나를 안 알아봐주고, 자식이 나를 콸세우고, 아니면은 내가 빚쟁이가 문 앞에 서 있고, 아니에요. 그러면 살인과 간음을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살인과 간음을 하니까 그런 자들을 구원케 해서 오셨어요. 그럼 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저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살았어요. 그동안에.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다 보니 그런 생각을 겨를이 없어요. 예배당에 안 나가면 구원 취소됩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간이 너무 오래 되면 안 되겠죠. 저도 젊었을 때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대까지는 하나님 모르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런데도 구원 취소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성령 모독죄가 뭔지는 알아?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대놓고 면전에서 저 마귀 새끼가 이런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지금 일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고 있어요? 씻지 않으러 계시는데 지금 성령 해방죄가 없어요. 그 목사가 하는 일을 흉내내? 저 해방에 목사가 예수님이에요? 성령 해방죄가 없습니다. 성령 해방죄 됐다고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해방죄가 없는데 지금? 우상 숭배하면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장인분이 우리 아내하고 사귀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내하고 사귀는데 결혼식 안 했는데 우리 장인 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나 거기다 그냥 넙죽 절했어요. 하도 내가 참 우리 아버지도 나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 장인 되실 분이 돌아가시더라고. 나 넙죽 한번 절했습니다. 내가 그건 취소됩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죠.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한번 딱지 점수 맞아오면은 그게 뭐 퇴학시켜버려요? 디도스 3장 5절입니다.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더 할게요. 이 구원 문제에 관해서 시간이 그분께서 우리를 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사랑하시사 자비로운 주님께서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사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새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저께 제가 지금 매일 말씀교회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요. 흙으로도 빚어서 만들어요. 아담을. 그런데 봤더니 또 아담이 갈빗대를 또 뽑아서도 만드네. 이불을. 또 엄마 뱃속에서도 태어나게 하네. 우리 아들들, 여러분의 아들들 엄마 뱃속에 여자와 남자로. 근데 남자 없이도 또 태어나네. 예수님. 남자 없이도.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지금 5가지 방법이 얘기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마지막 절 한 구절 더 읽읍시다.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예요. 다 은혜.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을 내가 이룬 게 아니야. 구원에 내가 도달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근데 하나님이 준 선물을 어떻을 때 뺏어가? 그냥 뺏어가 버려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버렸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근히 간증을 하고 그러면 나와서 자기 자랑하고 감사, 모든 게 감사. 여러분 감사합니까? 오늘 10월 1일인데 항상 감사.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더러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서 아까 5가지 방법으로도 사람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말고 저렇게도 만들잖아. 그러면 이까짓 거 나 그냥 쓰레기통에다 지옥에다 버려버리고 새로 만들어도 되는데 저를 고쳐 쓴다는 거. 나를 고쳐서 쓰신데 하나님이 새롭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야? 주님께서 하셨잖아. 이거 취소돼? 주님께서 하셨는데 전라도 말로 실턱벌떡해? 말씀에 굳건하지 못한 자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이 아까 세상책 몽땅 있고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폄훼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하다. 해병자만 못해? 우리 크리스찬이? 오늘 말씀 뺐습니다.